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 구구단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구구단을 다 외우고 있습니까? 삼구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어떻게 그렇게 3구27로 구색을 맞추었는지. 우리 성경 전서가 모두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도 전체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묘하게도 39장까지는 구약적이며 나머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39장까지는 어쩌면 이사야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대언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리고 40장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노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마치 신약에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듯 이렇게 이사야서도 전반부로 기록됐다고 하는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그리고 후에 기록된 것을 제2 이사야라 하는데 그 후반에 쓴 제2 이사야도 둘로 나누어서 제2 이사야하고 제3 이사야로 세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39장까지는 대단히 구약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면 40장 이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과 회복,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란 이름은 그의 아버지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닌 우시야 임금과 한 가족이 되는 왕족으로서의 아모스입니다. 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 이사야는 아버지로부터 이사야야 이럴 적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어렸을 적부터, 자라면서 늘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널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널 살리신다, 하나님이 널 붙드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시야 임금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나도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던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떠났는데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신비한 사건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게도 하십니다. 이사야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앙으로 결단하고 선지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사야,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찾아오는 더위에 우리 인생을 지치지 않고 우리 인생 곤빗지 않고 툴툴 들고 일어나 날개를 단 인생,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인생, 광명이 넘치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많은 가르침이 있고 너무너무 귀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가장 쉽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기독교 복음의 역사적 현장에서도 수많은 영적인 대가들, 하나님을 만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의 큰 대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웨슬리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은혜 받는 가장 큰 방편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기도로 극복하시고 응답으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아브라함으로만 살았더라면 아무리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따랐으므로 그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 그가 만일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 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았더라면 모세라는 이름 두 글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호렙산 기슭에서 불꽃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었으므로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그는 하나님의 기도의 성전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와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오기 전에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처럼 그러나 대단히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를 아마 꾸며 만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갔더니 하늘나라에는 창고가 너무너무 큰 창고가 수두룩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수두룩한 저 창고가 뭡니까? 그랬더니 보여주십니다. 창고 문을 열었더니 창고 속에는 너무 많은 이렇게 택배 보따리로 가득 차 있는데 다 수치인 부재, 그렇게 다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꾸며 만든 이야기인지 어떤 사람이 영적인 환상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세1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히데겔 강가에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천사를 보냈지만 그 응답천사가 이런저런 방해와 장애물 때문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기까지는 20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1의 기도의 성경적 역사적 근거를 여기에 그 사례로 삼는 것입니다. 거기도 보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응답이 오기 전에 다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이야기인 그런 사연으로 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로, 어떤 사람은 매매하는 것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일어나서 갔을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요. 그러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무릎을 꿇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이 단시고 이름이 니엘인가 봅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는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이상하고 음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무섭다, 두렵다, 겁난다 하고 성경에 보니까 도망지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다니엘만이 응답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응답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요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이는 죽음의 병, 그래서 왕이여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직접 응답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15년을 더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응답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노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달려도 곤비지 않게 하십니다. 걸어도 피곤치 않게 하십니다. 지칠 줄 모르는 인생, 피곤할 줄 모르는 인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기도 생활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 생활입니다. 이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어울려 사는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그는 평소에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만 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성스러운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그 입술이 가증스럽고 더러운지,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자구나 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자 그에게는 가슴을 치며 회개의 심령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에 이글거려 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 더러운 입술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이사야의 모든 허물과 죄가 속량받고 대속받고 사함받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이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불의했던 과거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대속하십니다. 속량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정자요 하나님을 버렸던 불신앙의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해서 폐역의 길을 걷는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 자신이 어울려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고 삶을 깨끗하게 살게 하십니다. 청결하게 살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살게 하십니다. 성화되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의 죄를 짓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죄 사함의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은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는, 살았지만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그런 병으로, 고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의 죄 사함은 앞으로 죄 지으면 내가 또 용서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죄 짓고 살라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허물과 죄는 용서해 주마.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라. 이는 경건하게 살아라. 이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는 이제부터는 성화되어 살아라.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위대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우리로 하여금 더는 더럽게, 더는 가정스럽게, 더는 구역질나게 살지 말라.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살아라. 이제부터는 정결하게 살아라. 이제부터는 성결하게 살아라. 이제부터는 성화되어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깨끗하게 삽시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삶의 새 출발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 수 없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길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빚에 쪼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던 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빚들이 정산되고 꼬부라졌던 허리가 쭉 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 때문에 힘든 분 얼마나 힘듭니까? 빚에 허걱거리는 분, 어떤 사람은 막 손가락질 하는데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밥맛이 없고요 웃는 것 같지만 웃는 것이 웃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빚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청산되고 허리 쭉 펴고요, 어깨 쭉 펴고요, 화창한 얼굴로 인생이 확 밝아져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면 주저앉은 인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수입이 없어서 구글에서 먹고 사는 안전뱅이, 한 푼 줍소 한 푼 줍소 한 푼짜리 인생이었습니다. 수입이 없어
한 푼으로 사는 인생, 거지 인생, 빈곤한 인생,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 여러분들 가게마다 일터마다 사업마다 좀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게가 일어나고 사업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인생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저앉은 인생, 망가진 인생, 구겨진 인생이요 좀 일어나야지요. 주저앉는 인생, 그렇게 인생 끝낼 수는 없잖아요. 망쳐버린 사업, 그래서 손 털고 빈손가락 빨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가게가 다시 일어나야지요. 사업이 다시 일어나야지요. 경제가 다시 일어나야지요. 이 나라도 다시 일어나야지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꿈을 갖고 좋은 직장, 좋은 일터 만들어주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나라도 일어나야 되면 교육계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경제계도 다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교회들도 다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심도 일어나야만 됩니다. 우리의 인품도 다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먼지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병으로 누워있는 이를 고쳐 치료한다는 게 뭡니까? 야, 병으로 쓰러져서 자빠져서 뒹굴다가 죽지 말라, 털털 털고 일어나서 새삼 살라는 거 아닙니까? 가난과 빈곤, 기근으로 허덕이는 이에게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의 단비를 내리는 것도 가난에 찌들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먹어야 될 걸 먹지 못하고, 입어야 될 걸 입지 못하고, 베풀어야 될 걸 베푸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사는 인생, 하고 싶으나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 인생, 너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줄 테니 일어나서 선한 일, 좋은 일, 복이 되는 일, 복된 일, 유익한 일 하다가 내게 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들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직장도 일어나야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가게가, 내 인생이 화창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온 세상에 빛이 되어 보아라 보아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모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을 보고 배우라,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자랑스러운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